세상의 여타의 종교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하고 안 좋은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간혹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차이가 생기겠죠. 뭐 이슬람이든 뭐 유대교든 불교든 몽땅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차이 중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 이렇게 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구원론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물론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만들어진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론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맞고 틀리냐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하고 열심 안 내고 그런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뭐로 설명하냐면 한 글자로 설명합니다. 그 글자가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찾는다면 디도서 3장 5절이 맞습니다.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는 안 봤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도 보지 않았다고요. 오직 무엇을 근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 구원은 실로 놀랍고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동의를 해주시려면은 화끈하게 해주시죠. 놀라운 복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상외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엄청난 멸시와 엄청난 조롱과 엄청난 공격을 받아왔다. 왜 어떤 공격을 받았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노력이 관계없으니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 악을 행해도 괜찮겠네? 그래도 구원을 받겠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인가? 그러니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은가 봐. 그래도 구원된다니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냥 회개 몇 마디 하면은 말 몇 마디 하면 구원해주는 그런 것이 기독교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시비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참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걸 오해하여서 잘못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기피하고 멀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참 이게 저는 매우 안 좋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떠한 답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겠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냐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만 보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갖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사실은 복음이 있긴 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뭐가 복음이겠어요? 네.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물론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과 행위는 연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땅에 살았던 또는 애기 뱃속에서 죽었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그가 예외 없이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시면은 그게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입니다. 무슨 근거로 천대받냐 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저들이 신분이 뭐인 거예요? 애굽의 노예입니다. 세상에 노예보다 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대 문서에 보면은 노예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말하는 나귀라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못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노예들은 주인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 저가 내 재산이거든요. 나의 집을 지어주고 나 대신 일을 해주고 나 대신 밥을 해준다고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되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밥상을 차려야 되고 내가 씻을 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노예가 있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갖다 주는 자가 있으니 노예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노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하니까 이거를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안 죽게 하려고 하고 재산 손해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손실이 생기지 않게 열심을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에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예외라고요. 얼마나 예외냐면 바로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자기 재산인데 자기 위해서 집 지어주는 자인데 그들을 죽여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빼앗아 가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대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들을 못 살게 하는 데에서부터 건져주셨다고요. 건져주신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게도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고 광야 40년을 저들로 하여금 같이 걸어주시고 결국에는요 가나안에 넣어주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넣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할례도 주시고 그리고 예언자도 주시고 다윗 같은 믿음의 왕도 주시고 그리고 전쟁 나면 이기게 해주시고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방해꾼도 없애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몽땅 다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안 살아야겠습니까? 살아야지. 근데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애굽에서 한 번 건져주셨죠. 또 한 번은요 바벨론에서 건져주셨다니까요. 두 번이나 했다고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살더라고요.
그 안 사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써놨어요.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그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저들의 남편이 되어줬다고요. 그래서 손잡고 다녀줬다고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서 함께 다녀주신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 잘 살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안 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도 안 살고 공급해 주셔도 안 사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은총 속에 주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사는 게 유대인 말고 모든 열방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알려줘도 못 사니 안 알려주면요 더 못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못하고 이 사람이 좀 나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태산이 높다 대 그냥 하늘 아래 매일 뿐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몰아보면은 간혹 위성사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거기에 백두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백두산 너무 작은가요? 히말리아산 8,000m 넘는 산하고 우리하고 여기 기리봉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거기서 거기에라.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50보 100보. 누구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죄인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우리 힘으로 못 가겠지만 건널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 바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 되면 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여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죽게 된다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신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아니고 죽음의 신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어떻게 돼요? 온통 초상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은 그 속성상 뭐를 깰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깨요.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는 길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이 어둠을 깨면 깼지 그 어둠과 같이 거하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그러면은 우린 망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죽게 되어지니 이거 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임하시려면은 우리의 목자 되어지시려면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겠어요?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냐면 그 죄를 우리가 청산할 수가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음의 값이 뭐니까? 죽음의 삭시 뭐니까? 아니 죄의 삭시 뭐니까?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시는데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는 사망의 값을 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을 믿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를 만나면 죽어버리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대신에 죽이는 것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제사로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다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의 값하고 짐승의 값하고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치? 근데 나는데 너무 나.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왜냐하면 소는 제사 중에 소, 양, 염소, 비둘기 4가지로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뭐겠어요? 소죠. 비싸요, 여러분. 근데 지가 비싸봐야 얼마 하겠어요? 오늘 조사를 해봤었는데 못 왔네. 1,000만 원이 안 될 거야, 아마. 지가 제일 비싼 소도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와규가 비쌀까? 와규 모르시죠? 그래도 1억이 안 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값이 얼마예요? 진짜요? 여러분의 값이 얼마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잖아. 옷 요즘 얼마나 커요? 그보다 여러분 하나 값이 많은데 기껏 소 한 마리 와규 때려잡아가지고 1억이라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하고 값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 제사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구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아침에 잡고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점심에 가면요 또 잡아야 되고 저녁에 가면요 또 잡아야 되고 그 다음날 가면요 또 잡아야 되고 시간 단위로 가면요 시간 단위로 잡아야 돼요. 분 단위로 가면요 분 단위로 잡아야 돼요. 초 단위로 가면요 감이 오시나요? 아무리 때려잡아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값이 수없이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잡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구약에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끝나요. 짐승을 한두 마리 잡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때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해요. 양도 안 채워질 뿐만 아니라 변하지도 않는 게 짐승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비싼 제사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그 제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염소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왜? 그거는 아무리 때려잡아도 하나님의 양에 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꿔지도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드려짐으로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자기의 피, 누구의 피예요? 아들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으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받았으니까 값싸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죽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니 사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과정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의 과정에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오로지 뭐로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아예 안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복음은 그냥 받는 거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든지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계속 그 죄 안에 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있죠? 우리가 저기의 죄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죄인은 어떤 상태냐면 생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조롱과 저주와 멸시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그 상태에서 또 뭐가 가능하다고요? 구원이 됐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거보다는 나은 상태예요, 아니에요? 왜 자신이 없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주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보다는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리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뭐는 안 본다. 우리의 행위는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전히 뭐로만 하신다? 예수의 피로만 하신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읽죠. 누구든지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요. 이게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뭐가 우선순위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열매로 나온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높은 확률로가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온다고요. 100%에 반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이거. 반드시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고요. 아궁이가 있고 굴뚝이 있어요. 이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굴뚝에서는 뭐가 나와요? 높은 확률로 나와요? 100% 나와요? 100% 나오죠. 기상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기상청과 일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간혹 틀리잖아요. 비 온다 했다 안 오고 안 온다 했다 오고 열받게 하잖아요.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반드시 100%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아궁이에서 연기가 안 나오네? 그러면 아궁이가 아니죠.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네? 그러면 아궁이에서는요, 나무를 안 떼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요. 아궁이가 원인이면 굴뚝은 결과예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나온다고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이 아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사랑이라는 장작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뚝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와? 그럼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야. 이거를 오늘 말씀에 붙여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열매가 안 나왔어. 이걸로 하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가지가 열매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시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있는지. 이것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원래 성령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이 잠시 임하였다가 떠나는 걸로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예언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잠시 임하였다가 떠나고 그래요. 그들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서는 신약이니까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떠나지 않고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떠나는 대신에 뭐 하고 계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탄식하고 있다면 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으며 죄를 짓고도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없어요. 세 번째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요. 이 말씀 잘 알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일까요? 라고 하면 돌 들고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율법에 따라서 제가 쳐 죽일게요. 라고 다 빙 둘러서 가지고 돌 던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서 안 죽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저 여자가 간음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린 거예요. 저가 변해서 살려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제 죄짓지 마. 이제 하면 안 돼. 옛날에는 네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너 이제 죄짓지 마. 라고 죄짓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죄를 짓냐 이거예요. 죄짓고 어떻게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설사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안 져야 마땅하지만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 지어도 구원해 주시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죄 지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요 없어요. 오히려 죄 짓는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요. 가슴 아파하고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를 할지언정 죄 지어도 구원해 준다니까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할 수는요 없어요. 우리가 집에 가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모님 얼굴 보면 마음 아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신 아들을 죽이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어도 되겠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제가 되어져요.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빡센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말을 한다 그런다면은 그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또는 사단에게 속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속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말을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죄지면 회개의 방향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성도의 행함이라고. 이 말씀으로 본다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행함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은 행함하고는요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뭐로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살아가는 것이요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길로 가고 싶고 애타게 기도해야 되고 그 길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삶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첫 번째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있죠? 로마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에덴에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었어요. 다 동등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힘센 자든 약한 자든 다 동등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떠나는 순간부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별되어지고 계층이 발생되었어요. 물론 이 계층이 영원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날 때까지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강한 자, 약한 자를 둘까요? 똑같이 강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선생과 주는 강한 자잖아요. 너희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담당해 줬다고요. 그걸 누가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걸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줘야 돼요. 그럼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이 강하신 분들 계십니까? 직분이 높으신 분들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셔야 돼요. 그 섬기는 걸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반면에 약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섬김을 받으세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 있습니까? 교회 아직 잘 다니는 것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과 인도자들도 계시고 각종 기관장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강한 자는 섬기는 걸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자는 더 배울 수 있고 느낀 자는 성장해 갈 수 있는 일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 서로 섬기는 것으로 성장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가 기쁜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 해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 차 사줘요? 그럼 차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데 조건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선과 덕이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선과 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세워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양보해 줄까? 어떻게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맡아야 되는 덕이라고요. 그거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눌러서라도 내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왜? 그게 내가 기쁨이 되니까.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겠지. 근데 내가 희생을 했는데 유익을 줬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은 안 쓰는 말이고 제가 간혹 쓰는 말인데 이런 거 있어요. 가만히 두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는. 그러니까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하네, 이것이 그냥.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2번을 썼어요. 하나는 고등학생한테 하나를 썼고 하나는 대학생한테 하나를 썼어요. 역사를 주고 내가 너 죽인다. 목사인데 얼마 내가 너무 열받았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신상교회에서 하나, 하나는 군산성곽교회에서 하나. 아직 우리 교회에서 안 했어요. 세고대교회에 있었어요. 죽인다 했어요. 내가 멱살을 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멱살을 지임을 당한 애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열받게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어. 왠지 막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저를 세워줬으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자리를 양보해 줬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없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주께서 하셨어요. 주께서 이거 읽었습니까? 15장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요. 주가 그러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했다고요. 그런데 희생해서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비천함이라고, 모욕이라고요, 멸시라고요.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저게 싫었다면은 하늘 보자 버리지 않고 내려오셨겠지. 저렇게 싫었다면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셨겠습니까?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어떠한 대접도 기대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마땅히 성도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성도도 믿음으로 살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결론합시다.
이거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약한 자의 짐을 져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형제의 유익을 구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것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다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사람은 이 삶을 살게 된다고요. 왜? 그때부터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을 왕 만드시고 솔로몬을 부자 되게 하셨듯이,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듯이 주의 뜻이 있으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 그게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연약함은 건물이 작아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 배워서도 아니잖아요. 몸이 약해서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의 가난함은 주님을 안 닮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본 영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국가대표라는 영화가 있어요. 하정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하고 스키 점프만 관련된 영화인데, 거기에 어느 현관문 앞에 무슨 제1교회라고 써져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딸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였어요. 참 아름다운 대화였어요. 목사님께 뭐를 사드릴까? 뭘 대접을 할까? 참 아름답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되게 기분 좋았지, 보면서. 훌륭한 신자야.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가정도우미가 나왔는데 그 가정도우미를 너무 천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귀하게 대한다고 하는 분이 그 집에서 자기 집을 위해서 수고해주는 분을 너무 천대하는 거예요. 영화 보는 내내 영화는 보이지 않고 가슴이 아팠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목사에게 잘하는 걸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닮아갈 때 믿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마십시오. 목사에게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늘 예수님과 저를 비교하십시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는데 쫓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시고, 쫓아가는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